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의 유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소망교회가 속한 이 파주시는 물 위에 뚝 위에 마을, 뚝과 제방이 많은 마을이란 뜻으로 한강과 임진강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강이 많아서 그 이름이 파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한소망교회에 오기 이전에는 수원에서 오랫동안 또 살았었는데요. 예전에 수원은 현재의 수원 그리고 화성 그리고 오산시가 전부 수원이었다고 합니다. 서해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지역이 수원이었던 것이지요. 물매 고을 홀자를 쓴 물고을이란 뜻의 매홀군이라는 이름에서 수성군으로 바뀌었고 훗날 수원으로 승격되게 되었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의 근원 수원이란 이름으로 남게 되어진 것이지요. 신기하게도 저는 이 물과 관련된 지역에서 오랫동안 많이 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라오디아 교회는 이와 반대로 이 물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고 와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리적으로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졌고 동남쪽으로 16km 정도의 골로새가 그리고 북쪽으로 8km 거리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혹시 이 사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 아니면 한번 다녀왔던 곳. 그렇습니다. 온천하면 손에 꼽히는 터키의 파묵칼레입니다. 이 파묵칼레가 있는 곳이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에 이르는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서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뜨거웠던 물이 거리에 의해서 식어져 미지근해진 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에 석회 물질의 물을 먹으면 마치 토할 것 같은 그 맛을 느끼게 되어 음용수로는 쓰지 못하고 생활수로만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미지근한 물은 그들에게 먹으면 토해 버릴 듯한 것이었습니다.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교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였는데요.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의 번영과 정신적 태만이 겹치면서 신앙 태도가 아주 해이해졌습니다. 영적 은혜에 대한 갈급함, 그 갈망은 사라져버리고 죄에 대해서는 무뎌져 버리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그 모습에서 절박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우스를 숭배하기로 유명했는데요. 그때 그 시절에 그들의 동전을 보면 또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같이 섬기는 그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던 반면 다른 교회는 모두 가난했습니다. 길드라는 로마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커가는 상업조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만 가입을 하였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같이 황제를 숭배하였던 라오디아 교회,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리고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던 교회들은 계속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과 그리고 찬 물이 있습니다. 진짜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정해 보자라는 것이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이 물을 섞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들 아마 미지근해졌다라고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을 섞었다고 이 물을 표현할 때, 이 온도를 표현할 때 이것은 차갑고 뜨거운 물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이 물은 뜨겁고 찬 물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 뜨겁고 차가운 것은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물이 섞이면 미지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주인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죄악을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각자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또한 같이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 길드에 가입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같이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길드에 들어가만 해, 그래야지 살 수 있어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러면서 다른 주인을 또한 같이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오디게아는 에베소로부터 동방으로 통하는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였고, 큰 은행이 설치되어서 금융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직물이 발달하여 흑양모로 짠 화려한 의복이 특산품으로 팔렸고, 이곳에는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안약이 발달하여 이 안약을 여러 지역에서 사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부유하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얼마만큼 부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주후 60년경 우리가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땅에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난을 겪고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는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재정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적 도움을 유일하게 받지 않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재건하였던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부유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두바이 거지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두바이에 있는 거지들은 너무나도 부유해서 그들은 그 거지, 그렇게 밖에 길가에 나갈 때 포르쉐 슈퍼카를 타고 나간다, 그리고 그들이 월급은 웬만한 직장인보다 더 많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한때 있었습니다. 중동 경제 주간지에는 구걸로 하루에 280만 원을 버는 전문 거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라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전문 거지를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 타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번 거지는 한 달에 8,4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 듣고서 괜찮은 것 같은데 두바이에 가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전문 거지들은 무슬림 신자들이 율법에 따라서 라마단 기간에 기부와 나눔을 열심히 한다라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슬람 사원 앞에서 거짓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들 모두가 추방당하거나 또한 수감되거나 벌금형을 냈다고 합니다. 꺼내셨던 여권 다시 집어넣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라오디게아에도 이처럼 두바이에 발생한 전문 거지와 같은 일들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자인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한 칭찬과 책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알지 못하는 상태, 이 자만한 상태가 책망만 받을 만한 아주 무서운 상태,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딸아이가 열이 있어서 온도계를 재보니 한 38도 정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38도 정도 된다면 그래도 빨리 집에서 몸을 닦이고 하면 온도가 조금 내려가니 안전해지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옷을 벗기고 물 적신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닦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몸이 축 늘어지기 시작했고 아이의 초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보는데 아이는 제 눈동자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어떡하지? 왜 이런 거지? 38도인데 왜 아이의 상태가 지금 이런 거지? 너무 놀라서 이제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알고 보니 이미 이 아이의 상태가 39도를 훌쩍 넘긴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온도계가 잘못되어서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이하고 자만한 상태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자신은 부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자임을 자랑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 신앙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재물 얼마를 교회에 바치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의무를 다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전심이 아닌 헌신적으로, 그렇게 전심이 아닌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오늘도 예배에 승리했다라고 자기 교만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것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연단한 금입니다. 불에 연단한다라는 것은 그 금의 순도를 가장 고도의 것으로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가난함은 신앙적인 시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흰옷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흰옷이 의미하는 것, 이 희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비유적으로 언급되어지는데요, 축제 때 사용하는 색을, 또한 순결을 상징합니다. 죄의 더러운 옷에서 순결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보혈로 인한 칭의를 가리키는 흰옷으로 갈아입으라, 그것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영의 눈을 열 그 안약을 내게서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을 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게서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서에 해당하는 팔의 문은 헛된 것에서 헛된 것을 사지 말고 주님에게서 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급의 원천이 주님에게 있음을 부각시킵니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연단의 금을 사서 그래서 순결하고 풍족한 삶을 누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너희가 이것들을 얻으려 했다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금과 이 흰옷과 이것들은, 이 안약은 내게로부터만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내 상태가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였지. 그래, 내가 이제 이 금과 이 흰 옷과 이 안약을 내가 사서 열심으로 나아가야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사는 거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도 내가 신앙의 미지근함으로 인하여서 열심을 내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도 열심을 냈는데 뜨거워지지 않던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근하던데 라고 또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 흰 옷, 안약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올 때 그것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뜨거움도 일어나야겠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그 히에라볼리부터 내려오는 그 불을 한번 뜨겁게 할 수는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에라볼리부터 내려왔던 그 미지근한 물 어떻게 하면 다시 뜨겁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미지근한 물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물을 계속 가열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열시키면 뜨거워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물을 내려오는 그 수도를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 8km 정도 내려오는 그 수도를 식지 않도록 보온이 잘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이 식지 않을까요? 식어지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드는 열심은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곧 이내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물을 쉽게 얻는 방법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은 히에라볼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근원지로 가게 되면 바로 뜨거운 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km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무역했던 그 에베소는 70km 거리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내가 이 흐르는 물을 뜨겁게 하려면 쉽지 않죠. 그런데 그곳으로 간다면, 그 근원지로 내가 간다면 뜨겁게 하지 않아도, 내 노력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뜨거운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을 뜨겁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께로 간다면 그 뜨거움을 바로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요,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에서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이 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문에 풀들이 막 엉켜 있습니다. 방금 닫힌 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닫힌 문인 것 같습니다. 그 풀이 무성한 그곳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문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야만 열릴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자가 열어야 이 밖에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또 이 말씀들을 함께 오늘 말씀 전하신 1부의 목사님, 그리고 이제 또 말씀 전하신 3부의 목사님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이 그림이 오늘의 또 말씀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누는데 3부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있는 곳에 자기가 직접 가봤다고, 그래서 이것을 봤다고 사진 찍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여기에 직접 가봤다니 약간 부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에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곳 자기 가봤다고, 소아시아 교회들을 한번 돌면서 성지 순례하면서 그 온천 내가 가봤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와, 라오디게아를 위해서 준비되신 목사님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지난 2, 3주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몇 번이고 다녀왔습니다. 무료로 갔다 왔고요. 그리고 공짜로 무료로 갔다 왔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저도 온라인으로 통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을 직접 다녀온 목사님들이 내심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직접 다녀오신 목사님들은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겠지,
직접 그것을 보신 목사님들은, 그것을 체험하신 목사님들은 이 말씀이 더욱더 살아있게 다가오겠지, 이 말씀이 더욱더 활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겠지, 대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한번 가서 보고 싶다, 나도 정말 이것을 체험하고 싶다, 그런 막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이 지역에 가는 것보다, 이 지역에 가서 뜨거움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로 가는 것이다. 이 지역에 간다고 해서 더 뜨거워지고, 이 지역에 간다고 해서 이 말씀이 더욱더 활력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갈 때에 너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고, 예수께로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더욱더 활력 있게 너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너의 미지근한 상태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 방법은 그 지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는 법,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신 그 주님 향하여 우리 그 문 여는 것입니다. 그 문 여는 그것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식어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뜨거워지겠다고 이것저것 노력해 보다가 이내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리고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있지 뭐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힘으로 뜨거워지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멀어지게 합니다. 1m, 2m 계속 언택트하게 합니다. 언택트가 가져오는 폐해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지근하게 만들 여지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길게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온라인으로서 또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고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언택트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의 상태가, 내 신앙의 상태가 계속해서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더 큰 언택트로 나아가진 않았나, 더 미지근해지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열심이,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언택트 되어지진 않았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기의 상태를 다시 재발견함으로써 주님과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더욱더 컨택트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약국과 건강한 상담센터를 하고 있는 이미선입니다. 자, 어디가 어머니 하나 미리 주 내가 뭔지 알아? 야! 굿! 그 모든 것을 다 영광에 아멘. 어서 오세요. 여기는 속칭 미아리 텍사스라는 성매매 집창촌이에요. 아이고 언니 술을 많이 드시면 어떡해요. 잼만 드셔야지. 성매매를 하는 행위로 돈을 벌고 먹고 살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장악하는, 그리고 너무 폄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로 사실은 소중한데. 이모, 어서 와요.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막 이럴 때는 이게 멍이 들었어. 이렇게 봐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싶더라고. 나 진짜 죽으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화를 내면 낼수록 씨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씩 이렇게 알았죠? 내가 주는 선물이야. 먹고 잘 나라고.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다 지치고 힘들어서 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향하여 갈 수 있을까? 크게 아닐지라도 조그맣게라도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신 만큼 나는 나의 열심을 다하자. 힘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근데 미치겠다. 내가 잘했거든요. 아우, 손은 왜 이렇게 또 차가워? 일하다 보니까 이모, 이거 하나 드셔. 따뜻해. 아유 드셔.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 건강하셔야지.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좋은 목도리인데 제가 하나, 아이고, 어떠셔요?
혹시나 좋아요. 혹시나니 좋으셔요. 쌍화탕 드시고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머리가 여치 않아 마음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최고의 선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혼의 문을 여는 건 바로 나와 함께 한 공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의와 배려일 것 같아요. 약사라는 내 자리, 거기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 안에는 저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 약사 이마를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약사 이모 미지근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되게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이런 열심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단편적인 것만을 보고서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조심스레 생각해 보면 이 영상 속에서 보면 이 약사 이모 삶에서 찬양이 넘칩니다. 계속해서 찬양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로 계속 나아가다 보니 주님께서 뜨겁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보다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을 다하신 것처럼 나도 그 열심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고 선을 행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채우지 못하는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남자에게 그 만족감을 찾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 5이 있지만 진정한 남편이 없는 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명의 물이다. 생수의 근원되는 물이다. 내게로 와라.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떠난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모든 물질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굶주려 있는 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그에게, 외면받던 그에게, 아파하는 그에게 주님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에서 내려와 내게로 와라.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장기화되어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앞이 막막해서 포기하고 싶고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많은 아픔들로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또한 한 주간 죄악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가는, 날마다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